네, 오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급비고 할 것이며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산에 인도하여 내 집에 정말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번제와 희생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정말 어느 사람도 이방인 어떤 사람들도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강도의 구려는 뭡니까? 강도의 구려는 정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그런 구려라 말씀하는 것인데 강도에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정말 강도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교회들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싸우고 재판하고 서로 분리돼서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강도들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요. 놀 데가 없어서 밤낮 교회 가서 쿵쾅거리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안에서 뭔지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앞에 그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또 까불면서 거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 장난을 놀았던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내 눈에 비쳤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는 집은 맞는데 강도의 구려라서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왜 강도의 구려라 했을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랐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때의 말씀이 정말 지금에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막 분열되고 나눠지고 또 재판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그 탐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악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득 또 내 패 니 패 나누면서 그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이면 얼마나 반말을 잘합니까? 그냥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뭐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반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무너지니까 교회에서 강도의 구렬처럼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장소가 될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가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서 많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능력의 종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회개하고 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영성원을 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제게 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허물과 죄를 정말 살리시고자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예수 피를 흐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과 정과 육을 못 박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 너희가 죄를 씻김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내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겸손하지 않아서 정말 그 반말을 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내가 반말을 하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예배서에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 문을 열어서 내가 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눈을 밝힌대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제가 정말 한국에 와서 교회를 오픈하면서 태국교회를 오픈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영성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처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기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에서 자유로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가 기뻐할 때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정말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않는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헤아리고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너희가 배워서 이 세상의 그 악한 곳에 너희가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생명의 빛을 너희가 받아서 세상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 있게 이끌어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늘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내 마음의 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고 예정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하나님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독수리 새끼가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비상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또 안주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허를 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만물을 지금도 밟고 계시고 만물 위에 주님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대적을 하나님이 밟을 것이고 또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면 이웃과는 마땅히 정말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흡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안식하며 쉼이 있어야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거나 산만하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아주 많이 수군거리죠. 그래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너희들이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기도를 하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막 이상한 거 점집 같은 데 가서 막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뭐 타로도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이상한 그런 데 많이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부패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 내게 돌아와라.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으시고 나를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감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고 법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심판하기 원하죠. 그러나 작은 것으로 심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 큰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헤아려라. 그가 옷을 달라면 옷을 주고 그가 배고프면 밥을 먹여라. 그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면 병문안을 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서 봐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너희가 분쟁하고 다투고 정말 그 심판대에 올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덕목을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기도 없이는 고난을, 역경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들어와 믿음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